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다. 따라서 해보시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다. 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죠.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합니다.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권력이 정의를 묵살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수십 년간 또 수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 판결받고 나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망가집니까? 그리고 정치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력으로 방패를 삼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정의가 잘 실현된다면 인간은 존중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인간답게 사는 거죠. 주 안에서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몽해를 벗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평안하도록 대통령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죠. 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존중의 가치를 모르니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창조의 어떤 원리,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를 말한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존중할 때 존중을 받습니다. 귀중하게 여길 때 귀중하게 받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인정할 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먼저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해요. 존중받고 싶어요.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어요. 아니란 말이죠. 먼저 하라는 먼저. 먼저 해야 그대로 대접한다는 것이죠. 이게 창조의 원리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존중하는 사랑을 하려면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사람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존중, 높이와 기중이 대함. 따라서 해보세요. 존중. 높이와 기중이 대함. 기중이 대한다는 거죠. 가치, 사물에 지니고 있는 쓸모.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영장이 누구냐?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에요. 사람.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귀중한 건 없어요. 더 높은 건 없어요. 근데 점점 지금 현재 제약이 많이 나다 보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서 불법을 행해서 점점 지금 오염되고 있어요. 유모차에다가 강아지를 태우고 다닙니다. 한 자녀인 줄 알았어요. 아주 소정이 다르더라고. 근데 아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젊은 부부가 아이가 아니라 강아지를 싣고 가더라고. 유모차에다가. 강아지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알아야만이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가 8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는 뭐냐? 인간의 권리.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귀천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평등해. 귀천이 없어요. 귀하고 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로 기준하냐? 어느 집에 사느냐? 또 학생들도 그래요. 애들도 학교에 가면은. 네 아빠가 뭐 계급이 뭐냐? 투스타면 자기가 투스타처럼 행동해. 대량 집안의 아이를 갖다 함부로 놀린단 말이죠. 이런 군대 모습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죠. 자기는 자고고. 옆불색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평등해요. 귀천이 없죠. 귀하고 천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거죠. 돈이 얼마가 있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계급이 뭐냐,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따져가지고 그건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올매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바꿔줘야 돼, 생각이.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권리.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는 높이는 마음, 귀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가져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존중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황폐해, 심령이 황폐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내가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이웃을 높이 여기고자 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귀하게 대접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죠. 여기 속에. 진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죠. 살펴볼 시간이 됐어요. 지금. 인권이 뭐냐? 인간의 권리란 말이에요. 인간의 권리. 하나님이 주신 권리란 말이죠. 그 인권에는 세 가지 원칙인데 인간을 존중해야 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개성을 존중해야 돼요.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에 맞출 수 없죠. 인권의 8가지 권리는 생명입니다. 다 생명, 평등, 자유, 정의, 평화, 비폭력, 사회적 책임, 연대 책임. 우리가 연대 책임을 가지고 있죠. 지하철에 누가 떨어졌어요. 기차가 와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구원해야죠. 이게 연대 책임이란 말이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고 함께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요. 이게 연대 책임이란 말이죠. 사회적 책임도 되고.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롭게 살며 비폭력, 사회적 책임, 연대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평등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란 말이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절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시작.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귀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거두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차별, 대상이나 등급이나 수준 따위를 차이를 두어서 구별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저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 시작.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이 아래에서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왜 소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처럼 만든 거예요, 우리를. 아멘. 아들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소중해요. 물질과 비교할 수 없어요. 돈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썩어질 것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비교하잖아요. 있는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뭐냐? 내가 다른 거 뭐 안 해도 안 해도 낳아준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내가 엄마가 있겠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해야만이 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야. 존중한 사람이다. 부모를 존중한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안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랑을 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이 말이죠.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가난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 이 작은 거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의 종의 지배 속에 있으면 안 되죠. 그 순간에 기도해주고 끝내버리면 끝내요. 주의 종 그래야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헌금을 하고 주의 종을 대접했다면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근데 막 사로잡히면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의 종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가 다 평등해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다 똑같이 평등해요. 교회는 뭐냐? 죄를 씻으러 오는 목욕탕과 같아요. 영적인 목욕탕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왔으면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와서 영적인 목욕탕에 와서 목욕을 하고 새롭게 변해서 나가야죠. 세상의 뭐 권력이, 세상의 부유함이, 세상에 좋은 옷을 입은 것이 그게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바로 알아야 돼요. 잡혀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권력자가 많았다. 우리 지역에 이 작은 교회에 도지사가 오셨네. 장관이 오셨네. 대통령이 오셨네. 뭐해? 한 성도에 봐야죠.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5절 우리가 읽었나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요. 그러면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영혼이 살림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만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범사가 형통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신다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예비하신 복. 할렐루야. 예비하신 거. 그날 나왔는데 그날 집을 구할 수가 있고, 그날 나왔는데 그날 차를 살 수가 있고, 예비하신 거야. 예비하신 거. 누구 눈에도 뜨지 않아. 내 눈에만 띄는 거죠. 그런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비방한단 말이죠. 자, 6절 7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으나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이름을 가지고 막 놀려요. 비방한단 말이죠.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한단 말이죠. 억압,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누른단 말이죠. 부자는 억압해.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자기 손해만 보면 법정 끌고 와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만회하려고 하고 비방하고, 이 부자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부자도 돼야지만 부자는 어떤 부자냐?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요. 베풀기를 좋아하고 구제하기 좋아하고 나누어주기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진짜 부자야. 영적으로 부자야. 근데 세상 사람은 안 그래요. 그 부유함 가지고 물질 가지고 억압하고 비방하고 구속하고 종으로 삼고 누리라고 그러죠. 이번에 나왔던 뉴스예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얼마나 좋답니까? 좀 덜 가지려고 더 받으려고 해서 회장과 부인이 이혼하면서 SK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끄잖아요. 그것이 뭐냐?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인생하는 거. 우리는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성경대로 내 이웃 사랑하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차별하게 대하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너희를 하나를 범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는 거죠.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를 범하면, 십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중에 하나를 범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피가 없으면, 예수 이름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음받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대로 내 이웃 사랑하면 최고 벌 지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공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공의는 뭐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는 거죠. 신이 인간과 세상의 죄를 다스린 거죠. 심판이죠.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공의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봐야 돼요.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과 행동을 한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단 말이죠.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에도 이스라엘 법에도 저촉되지 않았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 사람도 다 돌아보면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세상 법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보다 좀 잘 지키는 편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켜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도 오라고 그랬어요. 허물이 있었어요. 그 부장처럼 근심하며 가고 돌아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돌봐줘야 돼. 내가 돌볼 수 있는 데까지 돌봐줘야 돼. 함께 있어주면 그가 회복될 수 있으면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회복되면 기도해주고, 기도해줘야 할 때는, 그리고 내가 작은 물질을 가지고 도울 때는 그 사람이 회복될 때는 작은 물질을 가지고 도와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돌보면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하늘의 상으로 이 땅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 주님이 너는 내게 구워줬다는 말이야. 내게 구워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구워준 것은 내게 구워준 것이다. 내가 갚아준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말씀처럼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행함은 있어야 돼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죠. 2장, 오늘 본 말씀 2장 그 밑에 26장 찾아보시죠. 23절부터 있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신학교에서 막 따지죠, 학생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고 행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믿고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믿고 행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존중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높여, 나보다 낫다고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귀하게 대접하는 것, 귀중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존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랑을 하려면 사람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고, 성경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면 최고의 법, 성경을 다 지키는 것이죠. 최고법을 지키는 것이고, 궁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궁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비를 베푸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살다 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